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지혜자가 되어라, 어리석고 우매하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교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와 미련함,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차이가 뭔가 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보면 더 나은 선택들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생각이 미련하고 선택이 미련하고 행동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지혜롭게, 또 주님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더 나은 선택들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선택이다,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더 나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일들이 대비하여서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이름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과 출생한 날을 대비하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과 잔치집에 가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웃음을 대비하고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과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을 대비하면서, 또한 일의 시작과 끝을 대비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낫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더 낫다, 영어로 better than,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세어보면 한 9가지, 또 숨겨진 것을 보면 10가지 정도의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 지혜로운 자는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비와 비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비교를 하여 대비하여 선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당과 착한 사람 중에서 선택하라, 이렇게 선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누가 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잔치집에 가기보다 장례식장에 더 많이 가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잔치집에 가는 것, 거기 가서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함께 덕담을 주고받으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잔치집에 가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오늘 지혜로운 더 나은 선택은 뭔가 하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오히려 역발상을 해라는, 잔치집에 가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평범한 삶이지만은 초상집에 가서 함께 슬픔을 위로하고 죽음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범한 일들과 그러나 여기에 좀 더 지혜로운 선택 사이를 오늘 전도자는 대비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오늘 전도서 7장에 나타난 여러 대비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본능이 끄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살면 그거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삶을 좀 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되고, 그 의미, 더 나은 선택들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냥 내게 주어진 본능과 내게 주어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 지혜로운 자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들을 해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선택들이 뭔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그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보람과 유익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11절 12절에서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요, 여기 우리가 왜 지혜의 선택을 해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지혜의 탁월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쓰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 남는 것처럼, 기업이 남겨지는 것처럼 나중에 계속해서 넘겨줄 수 있는, 오랫동안에 유지될 수 있는 좋은 것이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자, 햇빛을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살아있는 자라는, 생존에 있는 사람이 햇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선택에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의 삶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열매를 맺고 보람을 얻게 된다. 그 인생을 망하고 멋대로 살지 않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2절에 말을 하죠.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지혜의 그늘, 자, 지혜의 영향 속에 있는 것을 뭐라고 비교하는가 하면, 자, 돈의 영향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돈이 넉넉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내가 걱정이 없죠. 어떤 병원에 대한 걱정도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도 없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 건가 염려가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마음이 여유가 생기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비교합니까? 지혜의 그늘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현대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죠.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뒤에 뭡니까?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보람있게 만들고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는 힘이 뭔가 하면 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들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더 나은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에게 뭐 돈이 되나 피가 되나 살이 되나 어떤 유익이 되냐라고 할 때 이 지혜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추구해 가는 사람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삶의 큰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인생에 오고 오는 세대에 너무나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쫓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면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걸어갈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지혜를 선택하고 더 나은 선택을 우리가 해가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들 것이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는 오늘 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대략으로 보면은 6가지의 더 나은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겠습니까? 근데 전도자는 우리의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우매하고 미련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 더 나은 선택들이 있다. 그거를 6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더 나은 선택이 뭔가 하면,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택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값비싼 향수 그리고 고급 기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검색을 해보니까 현대에도 제일 값비싼 향수는요 1온스, 그러니까 28g 정도 되는 1온스에 100만 달러 정도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만 달러면은 1온스면은 28g에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로 고급 올리브유나 아니면은 향수나 고급 기름들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명품을 소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은 그거는 잠언과 전도서의 말로 하면은 복이죠. 그런데 지금 이 더 나은 선택은 뭔가 하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정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좋은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평판,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라는 것을 오늘날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브랜드 파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그 가장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애플이에요. 애플이라는 기업은요 1위와 2위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격차가 나는 전 세계 압도적인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뭐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애플 제품 한두 가지 안 쓰는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가성비를 찾는데 자녀들은 그 돈을 더 주더라도 애플을 가지고 아이패드를 사고 애플 폰을 사고 그리고 이어폰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거를 환호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이름값이죠. 이름값. 애플이라고 하는 이름값에 그들이 돈을 지불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값에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노 브랜드 햄버거 이런 집 있죠?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는 값이 싸죠. 그런데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브랜드의 햄버거를 선호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더 높은 값을 지불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이름값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 이름값을 유지하기 위하여,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생각나는 이미지 전체가 바로 좋은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향기가 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로 존귀하고, 저 사람 매력적이다, 너무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름, 좋은 향수, 값비싼 제품보다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바라볼 때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그의 삶에 더 중요한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고,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가 남들 앞에서 신세를 안 지고, 내가 아주 훌륭하게 많은 우리가 삶의 것들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여기 첫 번째 더 나은 선택이 뭔가 하면 좋은 이름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 명예, 인품, 내 삶의 됨됨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아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변에 어떤 명예로운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내 삶의 우선이다. 나는 그것을 더 중요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기름, 좋은 향품, 좋은 명품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팔려 있는 사람들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명예, 나의 인격, 나의 됨됨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변에 어떻게 펼쳐질 건가를 생각하며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거기에 나의 선택을 하는 삶, 그게 바로 더 나은 선택 첫 번째라. 좋은 이름을 좋은 기름보다 더 가치 있게 선택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더 나은 선택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자, 출생보다는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7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여기 3번 이상 계속 또 뒤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선택은 뭔가 하면 잔치집에보다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죽음에 관심을 가지는 그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을 사자 이런 거 기록도 안 하는 우리나라 동양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랑하는 부모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그걸 알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상갓집에 가기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상이 났는데 거기에 그 장례가 자연스럽지 않다면, 자녀가 먼저 죽었다든지, 불의의 사고로 정말로 작년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든지, 의료 실수로 죽음을 당했다든지, 이런 장례가 있으면은 그런 장례 가보세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가기를 싫어하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잔치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음악이 흐릅니다. 거기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서 즐겁게 껄껄거리면서 웃고 덕담을 나누고 축복을 하고, 거기에는 행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핏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것입니다. 마음도 기쁘고 육신도 맛있는 거 먹고 함께 교제하고 반가운 사람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면 그 잔치의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전도자는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뭔가 하면 너희의 마음은 잔치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은 초상을 당한 집, 죽음을 직면한 사람, 그 죽음의 슬픔 가운데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의 그 삶에 대하여 너희의 눈이,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의 순간, 그리고 죽음의 순간. 여러분, 누군가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가까운 관계일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와 양가의 시댁과 저가의 부모들이 정말로 축하를 하고 선물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 출생을 축하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전도자가 받을 때는 뭔가 하면 인생의 그 시작점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종말의 지점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은 출발일 뿐이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까지의 지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마지막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있는 인생,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미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작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마지막에 관심을 가지고 그 끝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자,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라. 너희가 마지막 죽음에 염두를 두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지한 지혜로운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외면하죠. 남의 이야기로 알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한 60대 넘고 70대 넘고 하면은 이 죽음에 대하여 훨씬 더 실존적으로 다가오겠지만은 젊으면 젊을수록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죽음이라는 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전도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의 삶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수,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희가 조절할 수도 없는, 나는 100세를 살고 싶다, 80세를 살고 싶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장벽 앞에 너희가 피하지 말고 그거를 계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이죠. 한계를 경험하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계를 경험하면서 그 한계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우리가 전능하지 않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천년만년 누릴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분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 복음의 가치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택은 뭔가 하면 기쁨, 삶, 잔치, 축제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죠. 저도 그런 것들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뜯고 마시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희락에만 놓여 있다면 우리 인생의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라는 그 건너야 되는, 그리고 건널 수 없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엄청난 장벽 앞에 놓여 있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살 때에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고
죽음 넘어 있는 영생을 사모하게 되며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 지금, 만족,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만 집중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 너머의 영생과 영벌을 좌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더 나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3절에 나와 있죠.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여기 세 번째 더 나은 선택이 뭔가 하면 웃음보다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제가 왜 이 오늘 본문의 비교가 일상적이지 않은가 하면, 자, 웃는 게 좋습니까? 우는 게 좋습니까?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우리는 비극을 일부러 껴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기분 좋고, 웃으면 스트레스도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계속 웃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의 시선은 다릅니다. 전도자는 뭐라는가 하면은 웃음보다 슬픔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쉽게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오늘 즐거움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취미도 찾고 노력도 하고 쾌락을 찾아다니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뭐냐라고 연애를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 속에서 전도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슬픔의 현실을 직면할 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가짜 인생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잘 살 수 있겠지, 나는 남들과 다르게 모든 길들을 잘 걸어갈 거야, 자녀도 잘 키우고 또 부부관계도 잘하고 그리고 물질 문제도 잘 관리하고 내 인생은 끝내주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노력하며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슬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은요, 여러 가지로 옵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에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느껴요. 내 인생의 한계를 느껴요. 내 육신도 연약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임을 느끼게 되니까 슬픈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도 어떻습니까? 세상도 슬픈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서로 치고 받고 속이고 전쟁을 벌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벌이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갖 악행들이 저지르는 그 폐단들과 모순들과 재난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는,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내 주변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또 친구에게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육신의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입으로 하는 한마디 위로가 여러분의 슬픔을 식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슬플 때 바로 그때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인생의 진면목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적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슬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슬픔을 헤아려 보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크고 작은 슬픔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들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대면하고 직면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은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예상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슬픈 것이 기쁨보다 더 낫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은 팔복에서 두 번째 복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근데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죠?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잘 산다. 나는 씩씩하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부모 없어도 주변 없어도 친구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나는 내 인생에 문제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고 한계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어떤 걸 주십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참 어렵죠. 불만입니다. 질고라는 말을 저는 최근 10년, 20년 동안에 설교 때 빼고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단어예요. 질고. 뜻은 알만하죠.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정확한 히브리어의 뜻은 뭔가 하면 한 슬픔의 사람이에요. 한 슬픔의 사람. 그래서 그 NASB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 Man of Sorrows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고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너무 추상적이에요.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은 한 슬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세요. 멸시를 경험했고 버림도 당하고 간고도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그를 비난하고 돌아서고 했던 그 모든 슬픔, 또 사람들의 연약한 것, 그 베드로가 배신하는 장면들을 온몸으로 경험해서 그가 그 몸의 DNA로 익혔던 그 슬픔의 사람이라. 우리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기뻐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낙천적이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슬픔의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모든 마음을 공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요, 누가 제일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지 아세요? 먼저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이에요. 내가 어디를 부러져 보고 내가 어디를 수술해 보고 내가 암 걸려 보면 그 어려움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마저도 이 땅의 공생애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슬픔을 경험하신 거예요. 낮아지가지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냥 인간으로 쇼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진짜 슬픔의 사람으로서 슬픔을 경험하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너희들도 그냥 기뻐하고 웃고 떠들고 즐거운 데만 찾아다니지 말고 너희의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슬픔에 대하여 너희가 정면으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슬픔은 오히려 좋은 거다. 물론 우리가 그거를 슬픔이요 오라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슬픔과 한계와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정면으로 주님 앞에서 그거를 숙제로 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슬픔을 승화시키고 주변의 슬픔에 공감하게 되고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한 시각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쾌락만 찾는 사람, 즐거움만 찾는 사람. 그런데 전도자는 말합니다. 더 나은 선택은 뭐냐? 슬픔이 기쁨보다 더 낫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이 말은 역설입니다. 역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지만은 기쁨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 기쁨의 순간들이 좋은 거지만은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슬픔에 대하여 우리가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기만 하면은 그 슬픔이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성장시키고 풍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선택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 뭔가 하면 5절에 있는데요.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5절이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이 있고요. 우매한 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책망을 듣고 싶습니까? 노래를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노래를 듣고 싶죠. 풍악을 울리고 연주하고 주변이 즐거우면 그게 훨씬 더 우리의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지혜자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에 그 마음을 더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책망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쓴소리 잔소리 하면은요,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 하면은 이 어떤 책망을 하면은 별로 듣기 싫어요. 근데 돌아서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고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내가 되돌이키고 반성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쓴소리 안 좋습니다. 책망 그런 것보다는 칭찬과 격려와 웃음과 노래와 행복과 잔치가 훨씬 좋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일종의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강단에서 말씀이 전개질 때 위로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지만은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을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뭔가 하면 책망으로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새겨서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신앙의 성장이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한테 얼굴이 상기돼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그 설교는 제 들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잘 없지만 그렇게 오해가 들리면 당신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지론은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 들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당신 들으라고 한 겁니다. 모두가 다 들으라고 한 겁니다. 이 배제되는 분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모두가 다 들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꽂히면 여러분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꽂혀가지고 왜 나는 서운한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마음이 꽂히면 내가 그게 아픈 부분이구나, 내가 그거를 싸워야 될 부분이구나,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그거를 수용하고 책망을 듣는 게 훌륭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5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미묘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참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책망은요, 책망의 효과가 있으려면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우선은 여기 어떤 책망이라고 했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미련한 자의 책망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잘못된 의로 책망하면은요, 그 책망 절대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제대로 잡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잔소리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역효과만 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길러보세요. 주변에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내가 정복하고 그 사람의 굴복시키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책망하면은요, 효과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구절을 다시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슬기로운 자가 슬기롭게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슬기로운 책망을 한 번씩 이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는 뭔가 하면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정말로 잘 됐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책망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책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책망이고,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도 그게 무조건 유효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유효합니까? 청종하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존귀롭고 멋진 사람이 슬기롭게 책망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미련한 사람에게는요,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저 목사님 왜 누구한테 저 이야기 하나? 저 어른은 왜 나한테 엉뚱한 이야기 하나? 이거는 나와 관계없다라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슬기롭게 하는 자의 그 책망을 내가 열린 귀를 가지고 들을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금고리와 정금장식이 돼요. 여기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책망도 슬기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귀기울여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선택 다섯 번째는 여기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 여섯 번째 10절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더 나은 선택은 뭔가 하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 내가 어릴 때 바로 그때 너무 좋았어.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지난 날에 매이는 거예요. 나의 청춘의 때 어떤 시간, 어떤 특정한 그때가 내 인생이 좋았다 하고 그렇게 과거에 매이다 보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인데, 오늘 지금 현재를 사랑하며 교훈을 받으며 성장하며 살아야 되는데, 옛날 이야기하면서 옛날 그때는 우리가 이랬다 그 이야기만 하면서 오늘의 소중한 시간을 다 버려버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은 선택은 누가 하느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즐거움과 눈에 보이는 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다른 방향으로 했던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